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 이 말씀에 보면 제목으로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혹독하고 참혹한 시절을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다윗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광야를 축복으로 바꾼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해야지 다윗처럼 광야의 혹독한 시절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언제 광야의 혹독한 시절을 보냈을까요? 우리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 약 13년에서 17년 이 정도의 기간을 광야에서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참혹하고 혹독했습니다. 언제 죽음이 자기를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만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시절은 그 이전 베들레헴 이세라는 유력한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 부잣집 도련님으로 큰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집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말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실 원어로 보면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 막내보다는 말제라는 단어가 훨씬 원어의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의 뜻이 막내라는 뜻보다는 찌질이, 못난이, 사고뭉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세의 유력한 이세라는 그 귀족의 아들 중 막내는 찌질이었고 못난이었고 사고뭉치였습니다. 형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아버지조차 따뜻한 눈길을 줘야 되는데 그를 못 믿어와서 차라리 너는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워라. 그래야지 사고 내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외딴 광야에 사고치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내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세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이세라면 내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아들을 다 소집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한 왕을 모든 가족이 축하하면서 박수치면서 축복하고 가족의 행사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아버지 이세는 다윗을 부르지조차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찌질이 못난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첫째, 왕이 될 제목이 아니다. 둘째, 그가 왔다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형들로부터 이제 그 무시당하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사실 다윗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딱 시편 51편 딱 한 번 나와요.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모압 왕에게 망명을 요청했을 때 부모를 이제 맡깁니다. 그때 어머니 한 번 더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윗을 사생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때 수많은 시들을 썼는데 사실은 이 다윗의 인생을 추론해 보면 사울을 피해 돌아다닐 때는 사실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냥 생존의 몸부림을 쳤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생존의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라는 그 말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사람들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윗은 이처럼 광야를 축복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바꿨습니다. 사실 다윗이 언제 광야에서 이 시를 썼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광야를 그 혹독한 시절을 이겼고 돌파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좋은 육교 성도들,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또 나중에 이 설교를 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많은 성도들을, 우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 역시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절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 이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광야를 통과했는지,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떻게 다윗이 광야를 통과해 축복으로 바꿨는지 그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먼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I thirst for you. 갈증을 느끼는 거. 하나님을 갈증을,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My whole being longs for you. 간절히 내 whole being, 내 모든 전체가, 전 육신, 영혼과 육신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고백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ry and parched l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dry라는 말은 말았다는 이야기지만 parched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푸른 포기가 거기 나 있어요. 마른 땅에 푸른 포기가 나 있으니까 그 푸른 포기가 말라 삐뚤어져서 이제 바람이 불면 부서질 것 같은 그 상황이 parched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절대 절망, 절대 고독, 절대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찾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찾는데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딱 나타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너 힘들지?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이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며 주님을 찾는데 자기의 인생에 단 1%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울을 피해 다닐 때도 그랬을 것이고 그 이세의 막내 아들 찌질이 못난 이로 광야에 내몰렸을 때도 동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앙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다윗을 외면했습니다. 2절부터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기까지 보면 다윗이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 응답도 없습니다. 철저히 침묵입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고 희망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볼 때 7절에 가서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을 볼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하나님이 비로소 응답한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이 정말 절박한 시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시간에 만나주셔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풀어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절규와 기도를 들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알바를 하러 가지 않기 때문에 새벽 예배 끝나면 1시간 반 정도 강대상에서 충분히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강대상 앞에 제 기도 노트가 있어요. 2권이 있습니다. 그 전 거는 다 그 책꽂이에 다 꽂혀 있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노트를 앞을 뒤적뒤적 그려본 거예요. 3년 전에 기도한 거, 5년 전에 기도한 게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기도한 내용이 요즘 기도하는 거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해 출구가 보이지 않아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시편 63편의 다윗의 고백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았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기도했는데 지금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갑자기 그 3년 동안 5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네. 잘 견뎠네.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을 나타나서 딱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 모든 것이 싹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견뎌냈고 믿음으로 이겼고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것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고 나를 견뎌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견디는 중이고 앞으로도 견뎌낼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를 견뎌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강한 손이 나타날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무엇을 했기에 광야를 축복으로 바꾸었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 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비록 침묵하시지만 우리가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혹독한 광야를 지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갈망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광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2절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뜬금없이 성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소는 영어로 sanctuary라고 합니다. 이 sanctuary는 예루살렘 성전,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를 법궤를 안치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심, 가장 은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목욕을 하고 새로운 제사장 옷으로 갈아입고 허리에 방울을 달고, 그리고 방울을 단 그 허리에 끈을 늘어뜨려서 성소 밖으로 끈을 늘어뜨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어보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서 죽은 거야.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죽은 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허리에 긴 끈을 달아서 밖에까지 이제 늘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밖에 있는 성도들이 줄을 잡아당겨서 죽은 대제사장 시체를 끌어내는 것, 그것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언제 생겼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도 전에 성소를 들어가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고백, 이 고백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는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매일매일 자신의 삶은 고단한 삶을 살면서 눈에 띄는 비전이 안 보이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봉쇄되었을지라도 절망 자체의 그 순간에도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 주를 송축할 것이라. 5절에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절망의 순간에 다윗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이 광야를 축복으로 바꾼 비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훨씬 전부터 들에서 아버지 양을 치던 시절부터 줄곧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자였고 위대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이런 예배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던 그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혹독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 혹독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다윗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윗의 축복은 그러니까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비록 소수지만 저희 중창당의 찬양, 우리의 예배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광야를 믿음으로 축복 견뎌낼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다윗 시대를 추론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조롱당하고 멸시받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 첫 번째,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할 때 그것을 듣는 모든 그 이스라엘 병사들, 거기엔 다윗의 3명의 형들도 있었고 사울 왕도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조롱받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때문에 분노해서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롱받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제 그 앞에 가면 제사장 엘리와 그 홈리와 비나스 두 제사장들은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주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는지, 첫 번째, 성전에서 이제 그루밍 성폭행을 행사했어요. 두 번째, 성전에 신도들이 갖고 온, 제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그 짐승들,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야, 날고기를 내놔라, 생고기를 내놔라, 우리 제사장은 날고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가장 좋은 부위를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법궤를 갖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법궤를 갖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 빼앗겨 버렸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법궤는 이제 부족과 같은 존재, 그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없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한나를 보면서, 기도한 한나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웬 술 처먹고 와서 행설시설이야?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에요. 한나는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온통한 것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싹 바꿔요.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해 주길 원한다. 어느 순간 술 먹은 여자가 미친 여자라고 막 욕하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 경건하지 않은 제사장, 그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이 한마디를 하는데 아멘 하고 받고 돌아가서 그래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은 멸시받는 시대였고 예배가 조롱받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축복했습니다. 다윗의 예배,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버렸고 심지어 아버지조차 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배하는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다윗의 축복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배가 멸시받고 조롱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가 조롱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골리앗이 40일간 조속으로 하나님을 조롱했어도 침묵했던 사울이나 다윗의 3명의 형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목회자들을 조롱하는 그 거짓을 퍼뜨리고 선동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일일이 맞서 싸울 수 없지만 싸우는 것이 무익하겠지만 그렇다고 침묵하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배 자리에 나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이후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 예배는 꼭 교회에 나가서만 해야 되는 것이냐? 산과 들에 나가서 예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더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편리에 따라 예비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멸시하고 익명성에 기대어서 잠깐 인사하듯이 큰 교회 나가 뒷자리에 싹 앉아있다가 나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 그러면서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고 떠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진짜 예배자라고 평가하실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세 형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조롱받는 그 순간에 침묵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습을 따르고 전통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를 꼭 나가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살면 축복은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유는 우리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철저히 버림받았고 철저히 괴로움이 엄습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고 침묵했지만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찾고 예배하며 견뎌냈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견뎌내자. 7절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까지 하오리니.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짖었는지 침상에서 새벽까지 부르짖은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7절에 가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마 이것은 다윗이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고 저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다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침묵을 끝내고 이제 됐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강한 손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6절까지 보면 답답한 것뿐입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까지 주를 이렇게 부르짖었어도 응답 없었지만 7절에 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그건 쉽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견뎌내는 것은,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은 광야인데 또 다른 차원의 광야고 또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사실 광야를 통과할 때 다윗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인내로 견뎌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인내했기 때문에 견뎌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보면서요, 지난번에 형광등, LED 등을 바꾸면서 이것도 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형광 램프는 여기저기 이제 끊어져 갖고 형광 램프를 사서 바꾸려 해도 한 20만 원 이상 최소 드는데 차제에 다 바꾸자.
그렇게 생각하니 돈이 없어요. 일단 믿음으로 그냥 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전인가요? 우리 천장 누수가 나서 소송이 걸렸을 때 그때 적어놓은 기도 제목을 봤어요. 교회 천장이 누수돼갖고 3층에 누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하더니 3층 사람이 자기네가 원인이 아니라고 나를 바로 아래층인 우리를 고소해버렸어요. 너무 황당해. 그래서 제가 고소를 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변호사 찾아가지 않고 이때 대응을 해야죠. 그것도 3년이 걸렸어요. 물론 돕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변호사비가 없고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줄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빌려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한 900만 원 정도를 수리비로 받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든지 해주죠. 그럼 내가 3층 아래 위층에 살면서 교회 수리 얼마 주세요 청구하겠어요? 됐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았을 텐데 돈을 받았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면 9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겠죠. 물론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 기간 동안 날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견디게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는 동안 이 다윗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없어도 다윗과 관련된 시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눈만 뜨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하고 어찌 나를 버렸습니까? 그렇게 막 절규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캄캄한 암흑 속에서 절망 속에 있을 때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다윗이 한 고백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습니다. 고난의 정점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혹독한 시련을 견디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이 오늘 시편 63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사실 저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자정쯤인가요? 저녁 때 제가 금요일은 조금 일이 빡세요. 1시간 반짜리 5군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한 12시간 정도를 그냥 자동차 운전하면서 그냥 바람처럼 달려가는데 김포에서 이제 인천으로 넘어가서 계양 어느쯤 가서 신호등에 딱 차를 세우고 신호등이 끝나고 이제 출발했어요. 출발하고 난 다음에 속도를 쭉 내고 있는데 갑자기 시꺼먼 옷 입은 사람이 내 오른손에 딱 나타난 거야. 내가 30초만 늦게 출발했으면 이 사람하고 딱 붙인 거야.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는 그 사람 보고 너무 놀랐는데 뒤에서 막 빵빵 거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순간 내 입술에서 딱 튀어나온 한마디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출발해서 이제 속도를 막 내려고 하는데 속도를 그냥 빨리 냈으면 그 사람 더 빨리 갔겠지만 천천히 냈으면 그 사람은 내 앞에 왔고 나는 그 사람을 박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 아무리 혹독해도 하나님이 그 시간 우리를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에요. 내 추측이 아니에요. 8절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10절에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떠나지 않고 오른손을 꽉 붙들어 주셔서 칼의 세력이 그를 공격해도 그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경 혹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를 완벽하게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경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응답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손이 나타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제 구원해 주시지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3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광야를 축복으로 바꾼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혹독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비전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니라 끝이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잊고 찾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들 모두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로 견디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찬송했고 찬양했습니다. 성소에 찾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성소에 찾아나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해도 응답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과거에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고 조롱당했고 멸시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응답의 시간이 왔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받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예배로 광야를 통과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능력으로 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